반갑습니다. 저는 박준명 전도사고요. 오늘은 성령 시리즈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목사님이 또 다음번에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성령 은사, 성령 열매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성령의 기본적인 이제 네 가지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오전 설교에서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나는 오전에 들었던 거 다 까먹었습니다. 그럼 지금 또 들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님이 오전에 다 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봤던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한 게 또 나와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성령 시리즈로 성령 세례, 충만, 은사, 열매 이렇게 드리는데 기본적인 좀 원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두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이제 뒤에를 좀 읽어 주십시오. 준비해 주시고요.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소원과 의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우리의 동기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네, 이게 성령님 제가 뒤에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성령 충만이든 은사든 열매든 이게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축복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제가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이거는 논쟁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이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전제, 요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성령의 약속, 성령 세례 했고요. 이제 성령의 충만 한 다음에 열매, 은사. 저에게 더 주어지면 그때는 열매, 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성령의 약속 이제 또 복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세 줄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의 선물과 세례라는 표현은 같은 뜻으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성령은 중생과 별개로 받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받는 시초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축복입니다. 요 세 줄 요약이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앞에 오전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그쵸?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립 하시면서 좀 이야기하셨는데 중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혹시 시간이 좀 더 이제 주어지면은 남으면 그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일단 중생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 거듭남과 중생이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의 뜻을 이제 정의했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성령 충만은 우리는 이제 원죄가 있고 또 욕심이 많고 이래서 우리가 죄가 사망으로 이르는 그냥 그런 보통 사람들인데 화나면 화내고
또 여러 가지로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많은 우리들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순종해서 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되게 어마어마하고 되게 신비하고 이런 거라기보단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딱 정확하게 지적한 문구가 성경에서 딱 요거 하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받으라 수동적이죠. 받으라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써놨는데요. 이게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이다라는 뜻이기도 해서요. 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성령 세례와의 차이점을 보면 성령 세례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딱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또 받고 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한 번 받고 끝났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성령의 충만은 반복될 수 있고 어떤 경우, 뭐 여러 경우가 있겠죠. 가장 이제 강력한 경우가 범죄한 경우일 텐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찾을 수도 있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르러서야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다가 아니라 그것 말고 더 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세계관 학교 하면 꼭 맨 처음에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든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중생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이 있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표현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게 집사님을 택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부터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이제 유대인이 아니죠.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우리 목사님도 여러 번 얘기해서 누군지 잘 아시죠? 뭐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 좀 유대교랑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건이 있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꽤 오랫동안 머무는데 안디옥에 교회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요. 근데 바나바가 다소를 들려가지고 바울한테 야, 너 나랑 공동 목회할래? 해가지고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동안에 안 좋았던 앙금이 다 사라지거든요. 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들과 이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뒤에도 여러 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여튼 바나바한테도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제자들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냥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거나 어떤 위험 또는 위기상에 좀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하면서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사장들과 그 당시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놓고 막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다가 정면으로
이제 대응하는 장면입니다. 또는 사도행전 4장 31절, 7장 55절, 7장 55절 좀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나오는 이 부분이 언제냐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도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거는 이제 마술사와 이제 싸우는 일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부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겠죠? 좀 바꿔볼까요? 질문은 제가 하면 후창해 주세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네, 이제 속으로 대답하실 분입니다. 저한테 이제 눈빛을 보내거나 뭐 손을 드시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속으로 한번 속에 계신 하나님께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자, 이것도 오늘 오전 예배 때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이게 성령을 받은 증거다, 성령 충만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이나 부흥사분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을 받은 이제 그룹은 모든 그룹 중에 딱 3개 그룹 정도가 방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은 정말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사장까지 가면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은사는 얘기가 조금 할 게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정말로 전쟁과 같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저는 사실 좀 평안한 에베소서를 좋아하긴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뭐 성령의 세례도 받았고 뭐 은사장도 고린도 전서에 있거든요. 신령한 은사도 넘치게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전서에 사랑장도 나오죠. 왜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 나올까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니까. 엄청 싸우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전쟁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신령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육신에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로 표현하면, 즉 성령 충만하지 않다. 다시요. 모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열매와 직결적으로 연결되는데,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으나 각각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은사장 가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근데 마음속에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잘 모르겠는데 했을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걸 내가 뭘로 증거를 확인하지? 내가 뭘로 이거를 성령 충만하다 안 하다를 확인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이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3분의 2를 했습니다. 안 놀라우실 수도 있어요. 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성령 충만함 받으라라고 딱 명령한 구절은 요거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5장 18절. 그 뒤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가 나와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말씀 봉독할 때 읽었던 부분인데 성령 충만의 일반적 증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서로 화답한다, 서로 대화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틀린 말은 아닌데 일반적인 친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제가 뭐라고 써놨죠? 서로 화답하며 가로 열고 예배. 성령 충만의 일반적 증거 첫 번째는 서로 화답하며, 즉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와 함께 영적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19절의 이제 하반절인데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찬송하며, 이 마음으로의 원서에 있는 원어를 보면 전심으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찬송할 때 내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일반적 증거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쉬우시죠? 그러면 나는 오늘 항상 나 매주 예배 잘 나오고 찬양도 큰 목소리, 어디 가셨죠? 큰 목소리 내시면 큰 목소리도 막 하고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통과,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일단 따라와 보세요. 자, 셋째, 여기서 딱 어렵거든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서 말씀뿐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게 범사가 이제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것도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여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비교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결국 불평불만을 많이 이야기해요. 어제 제 아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거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 또는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정말 관여하시는 거 맞나? 나 그냥 버려둔 거 아닌가? 아니면 나는 내가 혼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관여하신가? 이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럼 불평이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모세에게, 또는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의 밑에 있을 때도, 또는 사사 시절에도, 또는 그 이후에 대선지 소선지 시대 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를 조금 더 좀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한 12년 전쯤에 이제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몸을 못 움직여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랑 저희 어머니는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응급실에 3일을 있었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병원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고, 그 뒤로 8개월을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돌보고, 주말에는 제가 울산에 가서 이제 병간호를 하는데, 욕창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소변 대변도 다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들이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엄마 오면 해라 했는데, 엄마가 와야죠. 엄마는 주말에 지금 집에 가서 누나도 돌봐야 되고, 지금 우리 누나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누나도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할 게 많은데
엄마도 쉬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말마다 이제 내려가서 이제 계속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 몸무게가 35k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병문안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된다고.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몸무게는 빠지지, 병원에서는 올 때 병원에서는 찾지를 못하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참 울기도 많이 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랑 별로 그 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누나가 항상 아팠기 때문에, 원래 집에 아픈 사람 한 명 있으면 집이 조용한 거 아시죠? 웃을 일이 없는 거, 항상 근심과 그 우울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랑 경험이 없어서. 근데 제가 그때 8개월 아버지 그 병가 나오면서, 야,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내가 별로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잘 몰랐는데, 그때 8개월 병가 나오면서 아버지랑 나랑 별로 정도 없고 같이 나눈 경험도 없고 추억도 없는데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했나 하면서 싶을 정도로 그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결국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다행히 살아 계십니다. 물론 집에만 거의 계시지만 하여튼 너무 그렇게 된 거죠. 지금도 저는 아버지랑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 이제 밖에 외식도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버지의 상태가 만족스러울까요? 불만족스러울까요? 매우 불만족스럽죠. 아버지를 항상 미워하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싫어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됐고 여러 가지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영적으로든 여러 심리적으로든.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추억도 쌓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못 나가잖아요. 저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가득하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좀 달라요. 만족하지 않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건강하지 못하신 건 만족스럽지 않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준을 나의 만족과 불만족으로 놓으면 아무도 적어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감사와 만족 요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지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점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잘 안 될 때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 이 성경에 실려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로 딱 끝나고 더 이상 등장 안 하거든요. 그 후손이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한 양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자기의 얘기만 딱 나오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욥은 딱 욥 나오고 끝나요. 아브라함은 계속 있는. 아브라함은 죄도 많이 짓고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욥은 처음부터 칭찬받고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회개하게 되죠. 이 욥기도 너무 재미난데 하여튼 그 얘기는 다음에. 근데요, 욥이 감사가 없어요. 거기 보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힘들어할 때 감사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참 이렇게 불평불만 많고 우리가 뭐라 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그 광야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사가 쉬운가? 물은 없지, 애든 울지, 잠자는 거 불편하지, 모래바람 불지, 뜨겁지, 차갑지, 먹을 거 없지.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자, 성령 충만할 때 일반적 증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나 예배 좋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셋째에서부터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죠. 네, 넷째가 더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넷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봐주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저희가 21절까지 봤는데 22절부터 보면 여러 얘기가 나와요. 뭐 아내와 일단 남편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죠. 요 뒤에 있는 얘기랑도 사실 연결되긴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이 경외가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태도냐면 왕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절대자, 신에게 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신랑이고 뭐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신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엄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이제 둘이 있어요. 뭐 1살, 연년생이거나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동생이 많이 컸어요. 그러면 엄청 싸우거든요. 막 주먹도 막 치라고 막 발도 차고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엄하잖아요. 아버지가 엄하잖아요. 아버지가 막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평화가 와요. 아무도 싸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예. 예. 아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제가 다음에 더 이거는 부모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실제로 현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 여러 형제가 있는 집에서 큰 아드님이 이제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아들 둘을 낳잖아요. 자기가 느낀 그대로 합니다. 갑자기 평소에 잘해주다가 둘이 좀 싸우는 것 같으면 딱 분위기를 잡아요. 더 해봐. 해봐. 끝까지 해봐. 그 순간 이제 침묵이 쫙 집에서 이제 서로에게 평화가 옵니다. 아니요,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요게 그 얘기거든요. 내 성격 같아서는, 내 자존심 같아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요. 이게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나 내 상황을 이겨요.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저는요, 다 참아도요, 억울한 건 못 참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한이라는 정서가 억울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억울한 건 못 참아요. 이건 안 되죠. 바로 잡아야 할 거 바로 잡아야죠. 네, 억울한 건 못 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것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위에는 좀 이렇게 순화해서 썼잖아요. 순종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복종으로 나와요. 이게 따를 복자거든요.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건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관여하신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둘이 엄청 싸웠는데 아버지가 딱 등장하는 순간 아버지가 정확하게 누가부터 시작했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너 동생이 형 먼저 때렸어? 형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네가 먼저 욕을 했어? 얘가 나를 건드렸어요. 뭘 건드렸어? 이렇게 딱 하다 보면 결과가 나와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둘째 방으로 가. 첫째 따라와. 하고 이제 이게 결과가 나거든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되고 결과가 나와요. 둘 사이에서는 억울한 게 많고 둘 사이에서는 난 2대 때렸는데 형은 나 5대 때렸어. 막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고 막 분에 차고 막 발 동동 구르는데 아버지가 딱 등장하는 순간 다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싸 이제 저 형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뒤지게 맞겠구나 하면서도 두려움으로 들어가요. 나도 나중에 잘못했다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이제 무섭게 방에 가가지고 아버지 저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첫째는 이제 맞고 울고 이제 막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성령 충만함이 오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좀 더 이제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확 와닿거든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관여하심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좀 옅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신다라는 게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하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요, 제가 지금 성령 충만의 일반적인 증거를 여러 개를 얘기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의 특별한 증거들도 좀 있거든요. 특히 은사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유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 은사적으로 초자연적으로의 특별한 증거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요. 나중에 은사 넘어갔을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가? 거의 다 왔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죠. 내게로 와서. 그리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이제 성령님인데, 저 요한복음 7장 저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부활 이후 우리는 이제 저 37절 38절에 따른 생수의 강이 성령을 의미한다, 이런 뜻인데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흘러나간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구약의 엄청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아직 성령이 가득하지 않고 내가 아직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잔소리를 할게, 난 아니까 말을 할게, 난 또 지금 뭔가 채워져 있지 않지만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여하튼간에 뭔가를 할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일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내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채워진다, 내가 은혜로 회복된다, 내가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나가고 밝음과 기쁨과 능력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진다가 없는데,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할게요, 나는 뭐 청소도 할게요, 나는 뭐도 할게요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서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허전하지 않아요. 뭔가 끝났을 때 뭔가 비어진 허무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근데 내 잔이 안 넘치는데 계속 어떻게든 막 끌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위기를 맞이하실 거예요. 남들한테 들켰든 들키지 않았든. 그래서 헌신과 봉사와 뭐 은사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게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다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닌데 계속 뭔가를 끌어쓰잖아요. 계속 허전하고 계속 위기가 오고 계속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가 그건데요. 자, 맨 위에 있는 줄,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한,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계속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말씀에
스데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제가 헌신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 증거라는 말씀에도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붙어있는 세트 같은 거거든요. 믿음으로 충당을 계속해야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됐든 내 인생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가가 됐든 그 무엇이든 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다. 이게 공급처가 명확해요. 믿음은. 이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와 이 믿음의 역사가 이게 약간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서로 상호작용하는 건데요. 나에게 믿음의 어떤 의심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은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대학생 중에 어떤 몇몇 친구들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상을 만나고 나니까 돈 벌 생각을 하니까 또는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이 더 강해지니까 자기 믿음이 툭툭 떨어지는 게 보이더래요.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는 막 열정으로 막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막 취직해야 되고 돈 벌고 사회생활하고 실질적인 삶의 어떤 고민들, 염려들, 걱정들이 딱 들어오니까 믿음이 툭툭 떨어지더래요. 제가 은혜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니. 할렐루야. 근데 착각하지 마라. 믿음은 네 게 아니다. 이 믿음을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해요. 이 믿음이 내가 쌓은 어떤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한 번도 새벽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자기의 업적이 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낸 어떤 성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다른 사람에게 정죄해요. 나도 했어. 야 너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거저 주신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표현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한 5가지 있는데요. 제가 2개만 가져왔거든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 번째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가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쭉 보면 사실 더 좋은데요. 앞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이게 30절에서 딱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이 1절부터 29절까지 이 성령과의 관계가 뭔지를 쫙 얘기해 주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가까우면서 성령 충만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범죄하면서 우리가 죄인 걸 알면서도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역으로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계속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이걸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과 불화가 생기거나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의 어떤 태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딱 영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하고 명철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회개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또는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이 회복된 겁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볼 때마다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다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 그래. 회개할 수 있다. 아까 성령 충만의 4가지 증거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길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충당하는 방법, 두 번째는 회개하는 방법.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더 가깝다. 나에게 회개하는 영이 있다면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나는 마음의 괴수다. 내 안에 영적인 법과 육적인 법이 싸우고 있는데 난 너무 공고하다.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심리학자나 삼당학자가 봤을 땐 이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양가성이고 심각하거든요. 이 사람 마음에 있는 우울증이. 이거 검사하면 정말로 심각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데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 삼당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 아니 이렇게 우울증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보이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살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정상적으로 이 사도의 생활을 하고 있지? 그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의식과 죄책감들이 있습니까? 1년 혹은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눌러왔던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숙제와 같이 나도 나를 못 믿겠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미흡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해결할 방법이 성경에서는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회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성령 충만은 단지 개인적 축복이나 영적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첫째, 성령의 열매 사랑 등을 맺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닮아가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셋째, 제자의 삶을 살며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아직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또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도 지금 교회에서 지금 30년째 권사인데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내 잔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닌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막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온다고요? 교만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거 내 업적이 돼요.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오면 성령의 열매로, 또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또는 제자의 삶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생겼다면, 그런 부분에 내 영혼의 소망이 생겼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